를 바라시며. 아멘. 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마치자마자 광교로 달려가서 우리 세봄 커뮤니티 교회라고 기령돈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개척한 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의 약 6년 반 정도 사역하고 또 그 다른 교회에서 한 2년 사역했는데 두 교회 식구들이 모이니까요, 그 좁은 공간이 꽉 차서 서서 예배 드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받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는 걸 보면서 참 목사가 시키지도 않는데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하라 마라 소리도 안 하는데 집사님들이 알아서 필요한데 달려가서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각자 맡은 은사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 교회 세워지는데 역할을 감당해서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는 분만 아시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중에 중보기도 특공대 밴드가 열려요. 밴드 아시죠? 밴드가 있어갖고 이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누구든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바로 댓글도 올리면서 곧바로 기도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정말 위급한 환자들도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함께 기도해서 깨어나고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신 것이 감사하고, 또 그런 밴드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급한 일을 만나면 혼자가 아닙니다. 교역자나 중보기도팀한테 전화 주시면 바로 밴드에 올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혼자가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활용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제가 목회 칼럼에 썼지만 이 새로운 시건장치를 설치하면서요, 그 전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열쇠 하나 더 자물쇠 설치하는 게 그 정도겠지 생각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편하네요. 왜냐면 열쇠를 잊어버릴 염려가 없잖아요. 그 전에 책상에 열쇠를 올려놓고 급하게 나와야 되는데 열쇠를 못 찾아갖고 쩔쩔매다가 막 승질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열쇠를 넣고 다니는 게 예배드려 나오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 가벼운 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작은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자유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느끼는 게 우리 신앙생활도 작은 변화 하나가 엄청난 자유와 풍성함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은 것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목사에게 감사한 마음,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줬다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위기와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깡패다. 왜 깡패라고 했는가? 알고 봤더니 둘은 언제나 몰려다니기 때문이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다니기 때문에 깡패처럼 몰려다닌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깡패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무슨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그래,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는 것이다. 위기의 뒷면은 기회이고 기회의 뒷면은 위기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손바닥 안과 밖이라 그럴 정도로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기회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위험할 때 위자와 기회할 때 회자가 만나서 기회라는 단어가 세워져, 위기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죠. 실제로 위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하나의 기회가 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나서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각종 언론들이 뭘 얘기했냐면 일본 관광객이 급감할 것이다. 그래서 그 관련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피해를 입을 것이다 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의외로 일본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한국을 택해서 한국에 많이 왔고요. 일본에 살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임시 도피처로 한국을 선택해서 생각외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각종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또 큰 타격을 받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건 하나의 예잖아요. 우리가 볼 땐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을 만났어도 가만히 있어 보면 그 절망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요, 이 위기란 단어를 마스베르라 그러는데, 이거 어디 쓰는 말이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출산용 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출산용 의자. 분명히 아기 낳는 고통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거 좀 지나면 새 생명의 탄생에 환희와 영광이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를 그렇게 출산용 의자에 쓰면서 그 히브리인들은 그 위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어려움을 줄 때는 반드시 또 다른 뜻이 있고 그것은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위기 같았는데 그 위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더 확실한 기회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튿날이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4장 1절과 4절이 전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부활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달리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 현세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전하는 걸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거든요. 이 제사장들과 합쳐서 이 사도들을 이제 가둬놓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전날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전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전한 말씀이 어떤 열매를 얻었냐면 4절이에요.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한 방에 5천 명이 주 앞에 돌아온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면요, 실제 몇 명일까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여자 5천 명, 아이들 따라왔을 테니까 아이들도 몇천 명 믿었으므로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이 한 번에 돌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했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말하니까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 그럴 때 아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 임한 것이다 라고 막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남자만 3,000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최소한 10,000명이 주 앞에 돌아온 거죠. 10,000명이 돌아오고 20,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상황 앞에서 이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날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죠. 이름하여 위기를 만난 거예요. 더구나 이것이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했던 모임이라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 속에 빠진 거죠. 그런데요, 이 죽음의 위험에 빠지는 이 환난이, 어려움이 어떤 배경에서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믿어도 별 문제가 없고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형통할 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지금 남자만 5,000명, 거의 15,000에서 2,000명이 돌아오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칭찬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요, 여러분 편안한 생활을 기대하지 마세요.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죽했으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위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팔복에도 마지막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도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분명히 박해받을 것이라고 미리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오면 이게 뭐야? 내가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 잘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 잘 될 때 어려움이 더 찾아올 수 있죠. 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어때요? 평안한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 이후에 최고로 평안한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큰 소리 별로 안 치고 지낼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너무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어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열심히 자기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평안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사단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앞장선 리더들을 괴롭힙니다.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한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과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앞장선 식구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저 약한 무리들을 건드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 뒤에 처져 있는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이 아말렉이 쳤어요. 하나님 그것에 분노해서 내가 대대에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리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뒀다가 그 불순종 때문에 왕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죠. 그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약한 백성들을 건드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 마귀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잘 될 때 넋놓고 있다가 뚝 얻어맞고 이게 뭐야?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위기가 올 수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긴 반드시 기회가 들어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몹시 그냥 띵까띵까 막 하다가 오늘 빵 맞아버리면 정신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때로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더 큰 기회로 작용하는 것을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들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7절을 먼저 보세요. 7절, 그들이 다 모여서요, 뭐라고 말했어요?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적당히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게 아니죠. 그 성질을 내면서 막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8절 보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순간에 10절부터 12절까지 최고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 12절, 특별히 12절 말씀 뭐예요? 모든 다른 종교가 기독교에 대하여 난리치는, 열을 내고 비판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12절 그거부터 먼저 볼까요?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 때문에 흥분하는 거잖아요.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지 꼭 교회만 다녀야 되느냐?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그에 맞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실제로 그래서 천주교가 불교랑 같이 연합해서 이런 일들도 하고요. 그런 일 하잖아요. 왜요? 이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이걸 믿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타협하고 같이 니나 내나 다 그 하나님 말은 멋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분 아니냐,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관하는 분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겠느냐? 다 모든 신이 그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믿어도 하나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포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왜? 분명히 12절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전하면요 단박에 핍박이 들어옵니다. 이런 편협한 것들, 자기만 아는 것들, 에이 쩌쩌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무식한 인간으로, 편협한 인간으로, 꼴통으로 이렇게 인정하죠. 그렇게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핍박을 각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진리 비진리 문제는요 어떠한 일에서 양보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10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니 바드라 사도가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뭐를 얘기했나? 10절 11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들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낫는 것이고 우리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 딱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는 그 불가능함을 인정할 때 거기에 뭐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누구나 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근거가 없다. 다 똑같다. 요새 그 복음 개그에 나오는 것처럼 도찐개찐하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뭘 모르니, 뭘 부족하니, 에이 저거는 어떻게 써먹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왜요? 그나 나나 다 똑같이 주 앞에 볼 때는 다 무능한 존재요. 다 심판받을 존재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걸 모르면 내가 좀 복음을 안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은요 진짜 어려울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겸손한 동시에 어떻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다 하신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 쳤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합니다. 그랬다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서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당장에 북한의 공산당이 내려와서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여러분, 나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시면 어떡해요? 굳이 제가 손 들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이 다 나 예수 믿고 죽을래요 할 거라고 믿어요. 물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킬 염려도 있지만 저는 믿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면 못한다고 하셔야 돼요. 나는요, 작은 1,000원 한 짜리에도 양심을 팔아먹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에도 거짓말하고 작은 나의 자존심 때문에 막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나 너나 다 똑같아.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님은 얼마든지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는 부인했지만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되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당하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떨어질 땐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들 하나님이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요? 지키셔요. 근데 그 지키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안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죽는 거 가능해요. 왜요? 이 땅에 한 번 죽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이 문제지 이 땅에 죽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을 다 보호하셔야 돼요. 한 명도 죽지 않도록 다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뉴스에 나오는 IS로 통한 기독교인들의 그 참수를 다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안 막으실까요?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제가 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그래요. 20년 동안 한 지역에서요, 선교를 열심히 하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는데 별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안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선교사가 왔는데 신기한 건 이 다른 선교 오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아니 이렇게 예수 믿을 건데 왜 먼저 선교사님 계실 때는 안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과거에 그 선교사님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들은 그 선교사님이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보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나를 보고 그 선교사님이 정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진짜다 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사실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하면 불가능해. 근데 누구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주여,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진짜 복음을 한다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순간순간마다 나를 부인하고 난 죽었다고 선포하고 주님이 사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주보를 분명히 봤는데 제가 교정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이웃초청잔치 두째 주로 생각했어요. 6월 14일로. 근데 7일 나와 있는 거예요. 순간 열이 빡 올라오는 거 있죠. 아니, 이런 걸 실수하나? 순간에 그래요.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열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목사도요, 그러고 보면 열나요. 왜? 죄인이잖아요. 너도 성질 난다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나는 죽었다 선포하고 자꾸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질 때 거기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요, 이런 배경으로 한번 또 다른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인도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죽는 현장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the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Oh,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을 보고 추장 마음속에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가 회심하고 마을 전체가 주 앞에 돌아오는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은 이유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까운 정말 자동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저 북한에도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퉁이돌 선교에서 나온 잡지에 보면 그 한 조선족과 또 2명의 탈북 동포가 중국에 왔다가 성경책을 몸에 붓고 들어갔어요. 북한에 들어가는데 불신 검문에 걸려서 성경책이 발각됐습니다. 곧바로 감옥에 끌려가서 신나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죽도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묻습니다. 이 성경 누구 주려고 가져왔느냐? 내가 보려고 왔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걸리니까 내가 보러 왔다고 계속 그렇게 두들겨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가 보려고 왔다고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걸 본 간수가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저 인간이 죽도록 맞으면서도 저렇게 버틸까? 그래서 의심이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야, 할렐루야가 뭐야? 이 초신자니까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멘은 뭐야? 답답하니까 그 옆에 함께 잡혀왔던 조선족을 불러내갖고 이 갓나 새끼야, 너는 네 나라에서나 예수 믿지 왜 이 자기네 공화국에 와서 나를 치냐? 그렇게 두들겨 패면서 물어보기를, 야, 할렐루야가 뭐야? 근데 이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아멘은 뭐야?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구원은 뭐야?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걸 다 들은 간수가 그 위에도 가끔가다 한 번씩 성경을 읽다가 와서 물어보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조선족은 풀려나서 중국에 돌아왔는데 1년 뒤에 말하기를 그 간수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몇 시간 떨어지지 않은 우리 동포, 저 북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명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어쩜 우리가 너무 먼 얘기인지 몰라요. 왜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거 왜 우리가 때로는 시댁 앞에서, 친정 식구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도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십시오. 그 모습을 보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가깝게 여러분이 갑자기 누가 쓰러져서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혼자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밴드에 올리시고 또 교육자 연락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식구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확신하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한 이유는요, 지금 월요일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밴드를 통하여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자랑 아닌 자랑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다른 조직이 앞서기 다른 조직 전에 중보기도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선다라는 것이 늘 고백이었어요. 지금 다시 중보기도가 뜨겁게 세워지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하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사단은 움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슨 어려움, 무슨 위기를 만나도 바로 전화하십시오.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이하십시오. 우린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 죽은 다음에 우리 영생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그 죽음을 통해 누군가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어떤 어려움 만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허락했다면 반드시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당케 하십니다. 우린 뭐예요? 늘 주님을 찾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시죠.